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여호수아 2장 2장 중에서 1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321쪽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어제 말씀 일기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담대하게 정복할 것을 권고했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데 있어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정탐꾼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의 상황이 어떠한지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정탐꾼의 내용, 여리고를 다녀오는 그 내용 속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누군가 할 때 라합입니다. 그 라합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7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과 여리고 성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라합을 통해서 몸을 숨기고 그 왕으로부터 여리고 왕으로부터 보호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21절까지는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그 라합을 통하여서 라합이 요구하는 것, 그 정탐꾼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를 통해서 자신이 살기 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두 명의 정탐꾼에게 말하게 되고 두 명의 정탐꾼은 그 라합과 살려주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지고 또 피할 수가 있었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되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의 상황이 어떠한지 또 여리고 성의 모습이 어떠한지 밝히는 내용이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그리고 여리고 성에 보내었는데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서 겪었던 위기 상황과 또 한 여인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내용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던 내용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두 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 가나안 땅 가쪽 동쪽편에 있는 그런 성 중에 하나입니다. 큰 성인데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그런
사람의 집에 유숙하게 머무르게 됩니다. 일반 집에 가면 누구나 이방인을 자기 집에 들여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금방 그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생의 집, 기생 라합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 날이 지나자 이방인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목격을 그 여리고성의 왕에게 이르게 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왔는데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러서 계속 염탐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여리고 왕이 듣자 여리고 왕은 당연하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라합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왕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 두 명의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의 두 명의 정탐꾼을 도와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는가? 4절 보면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고 또 5절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이렇게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두울 쯤 돼서 성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빨리 가면 뒤쪽 차 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어떻게 했는가? 6절에서 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을 이방인이지만 그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3대에 숨겨놓고 왕과 그 부하들이 그 정탐꾼을 찾으러 왔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지금 다 나갔습니다. 빨리 가서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왕에게 보고하고 두 명의 정탐꾼은 큰 위기를 맞았으나 라합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때 왜 그렇게 그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이방인을 도와주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 내용을 그런 행동을 벌였을까? 그 이유가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출애굽한 일뿐만 아니라 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다 무찔렀던 그 모든 사실들이 가나안 사람 그리고 여리고 안에 있는 성들 사람들에게 다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성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가?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소식을 모두 듣자 여리고성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 우리는 어떡하지? 큰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는 위나 아래나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지만, 이방 사람이지만 여리고 왕을, 자신의 왕을 도운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자신과 다른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두 정탐꾼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이 기대하는 바,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12절 보면, 12절 13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구원해 주었으니, 두 명의 정탐꾼을 구원해 주었으니 나도 요청을 한다.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 나의 형제, 그리고 속한 모든 가족을 구원해 주어라. 내가 살려준 것처럼 우리도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죽이지 말고, 여리고 있는 성들 사람들처럼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를 건져 주어라. 이렇게 맹세하고 증표를 써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 두 명의 정탐꾼은 합당하게 생각하여서 그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 이하 18절까지 쭉 나오는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그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이것을 누설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그 모든 일들, 그리고 나와 약조한 일들을 절대 누설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너희를 안전하게 대해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약조로서, 그것을 표시로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에게로 돌아오려니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하나의 약조로서, 표시로서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 달아놓고 그 안에 그 붉은 줄을 표시를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명령, 그 약속을 어기고 그 붉은 줄을 맨 그 집 바깥으로 나가면, 그 거리로 나가면 죽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붉은 줄 안에 있는 사람을 치면 우리가 잘못이지만 그것을 어기고 밖으로 나오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조를 하고, 그리고 라합은 그것을 다 약속하고 나서 그들을 보내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그런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렇게 약조를 다 마친 라합과 그리고 두 명의 정탐꾼이 약조를 다 마치고 두 명의 정탐꾼은 다시 여호수아에게로 되돌아서 그 내용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23절, 24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3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도움을 얻어 잘 빠져나오고 무사히 빠져나오고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라합의 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의 동태를 보고하게 되는데
그 동태가 어땠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간담, 그들의 상태가, 그들의 전의가 상실되었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여호수아 2장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담대하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그리고 여리고성을 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장에서는 특별히 라합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구약을 읽을 때 단순히 스토리 전개, 이야기 전개,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읽을 때의 자세는 신약의 빛 아래 구약을 읽어나가는 정신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라합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 일기 교환에 있는 것처럼 이 라합이라는 그런 이름이 신약에 3번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계보 안에 그 라합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서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11장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2명의 정탐꾼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였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할 때 라합이 언급되는 것을 보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실제 정탐꾼에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신분이 비천하고 출생이 이방인인 그런 라합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또 신앙의 본을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보이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혈육적으로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 본성상 계속 죄만 짓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낮고 천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들을 잘 기억하며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 라합의 모습처럼 신앙의 좋은 실천과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이방의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고백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선한 일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이방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늘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그 깨달은 바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바른 정치를 통해서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고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배우고 익히는 것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더욱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